이렇게 우리 나누었지만 우리 옆에 분 좌우로 또 이렇게 환영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가 특성을 하는데 정지 화면은 아닙니다. 애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 움직였어요. 근데 거의 이제 정지 화면처럼 보이는데 거의 뭐 굳어해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은데 마음만은 참 이게 진심과 중심이 또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수고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많이 참여한 유초동부, 영유치부 또 우리 많이 함께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교회, 큰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셉 켄트라는 1등 상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군인이었는데요. 1942년도에 미국 육군에 입대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큰 공을 세우고 또 1946년도에 이제 LA로 가는 기차 여행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클라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2년간 연애를 하고 이제 2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1950년도에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다시 한국 전쟁에 참여하고 1950년 12월에 군우리 전투에서 그만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버리게 되었어요. 2년 만에 신혼의 이런 달콤함도 없이 곧장 떠나게 되어서 생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혔는데 뭐 서신도 왕래할 수도 없고 마지막 서신이 이 전쟁이 너무 참혹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재혼하라고, 이게 마지막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내는데 이 미군으로 이렇게 잡혔는데 잡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소식이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클라라라는 여인이 이 조셉 켄트라는 이 남편을 사모하고 기다림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이죠. 무려 60년 만에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군우리 전투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순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 속에 묻혀 있는데 발굴하다 보니 이 조셉 켄트라는 이 군인의 신분이 확인되어서 2013년도에 이 유해를 자기 고향인 LA로 옮겨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옮겨가는 데에 이 클라라라는 여인이 60여 년 동안 기다림 가운데에 지치실 만도 하고 힘들었을 만도 한데 왜 재혼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냐라는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남편 조셉 켄트는 좋은 사람입니다. 난 앞으로도 계속해서 켄트의 아내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늘 그럴 것입니다. 그는 좋은 남편이고 좋은 군인이고 나는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짧은 2년의 이 어떤 신혼 기간과 또 연애 기간 가운데에서도 남편에 대한 신뢰, 남편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60년이 지나도 그의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기다림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인생이고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인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기다림이 오히려 감격으로 또 기다림 가운데에서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 남편을 이렇게 60여 년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약속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을 이어가면서 이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10절과 11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 역시도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10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불변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 소망의 편지를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쓸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상대편의 사람이 믿겨지지 않으면 그 말을 믿지 못해요.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실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그가 뭐라고 장담합니까? 무덤까지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하리라. 절대 그렇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의 은혜를 이 베드로 사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변할지 모르지만, 나는 바뀔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확실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변치 않는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임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는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흔들려 있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장차 다가올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은 10절 말씀처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베드로 사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순히 인내하라, 단순히 참아라, 단순히 소망을 가져라는 말이 아니라 소망의 이유, 또 견딤의 이유, 우리가 잡아야 될 이유, 이 고난 가운데도 무엇보다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뭔가? 영광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을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확신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이 확실하게 믿겨지지 않으면, 확실히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바람과 풍랑과 또 환경을 쳐다볼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신 분이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요동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치 않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가운데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란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확고해지고 성실해지고 꾸준해지며 열심을 놓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을 얻게 하시려 하는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아버지의 그 영광을 이어받은 놀라운 성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고난받고 이난 가운데는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그 영광에 참여할 권세와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고난이 참을 만하고 견딜 수 있는 이유야 근거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일 가운데에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이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그것 역시도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가 확신 가운데 가고 있는 근거를 네 가지의 동사, 네 가지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친히 뭘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하게 하시고, 또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고난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힘을 다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이가 누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베드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여인 앞에서도 무너져버리는, 아주 무너져버리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지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살아왔던 길들을 믿지 말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믿음의 주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을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을 믿다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기 쉬워요. 우리는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모습들, 발자취만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앞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를 어떻게 친히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첫 번째가 온전케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케 하신다. 이 헬라어 말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어 하나를 빼먹었네.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회복이다라는 단어입니다. 회복. 완전하게 정리하신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제자리로 복구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상한 그 모든 것들을 원상태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래의 형상대로, 원래의 복구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친히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복구시켜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 자신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신실하신 분인 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때로는 넘어지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바람을 바라볼 때가 있고 세상의 기류를 바라볼 때도 있고 내 감정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완전하게 새로 지어진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의심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을 확고하게 신실하게 신뢰하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감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그 모습들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답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지어져 가시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의 완전한 회복인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만지시고 생각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육체의 모든 것들을 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어진 바 된 그러한 성도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완전한 회복이라 난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케 하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서 온전케 하심을 기대하고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심 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생각들, 많은 뉴스들, 많은 소식들, 많은 말들, 많은 환경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릴 때 보면 예수 믿을 때에 처음 믿을 때가 좋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이 좋다. 물론 옛날이 환경 가운데 정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옛날이 좋다,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지금 계속해서 닮아가고 만나기 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어쩌면 환경 가운데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속사람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 닮은 그 형상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20대에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 40대, 50대, 60대에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지시고 완벽하게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가끔 설교 준비하다 보면 옛날에 청년 때에 밤잠 설치면서 그렇게 교회 일하고 교회에서 임원 7개, 학교에서 3개, 교회에서 4개 그렇게 했던 세절이 참 그립기도 합니다. 왜 그립냐면 이 몸이 부스러지릴 만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믿음은 아마추어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때 보면은 조그만 일에 픽픽 쓰러졌어요. 조그만 일에 낙심하기도 하고 감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히시고 가치관을 넓히시고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것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놀랍게 만지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계획은 성도의 완전한 회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확신 가운데에서 거하고 있었던 두 번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굳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굳건하게 하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스테리조라는 다 하나씩 다 빼먹었네. 글쎄, 스테리조 이런 그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테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고정시키다라는 단어예요. 지탱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견딜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우리를 계속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부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 앞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고난 앞에도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누가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깡다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깡다구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베드로보다 더 월등하다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보다 아마 약해도 얼마나 약한 우리 존재가 우리의 모습인가요? 지나가는 유서 하나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견뎌서야 되는데, 모진 이 신앙의 바람, 회의들, 또 인생의 어떤 고통들, 인생의 어떤 무너진 물질의 결핍들, 명예의 어떤 무섭들, 관계의 단절들, 이런 바람 가운데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견디려고 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깡다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의지, 내 생각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견딜 수 있게 하시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를 주님 앞에 미리 해야 그 포기된 가운데 주의 능력과 주의 일하심이 어디서 오는지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일할 만하고, 아직 내가 견딜 일만 하고, 아직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혹시 이 중에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왜 이 인생의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많나요? 왜 자기 마음조차도 감당하지 못해서 왜 남에게, 왜 이웃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조차도, 우리 자신의 생각조차도 견딜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빨리 인정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놀라운 전능하신 분인지를 빨리 쉽게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견디게 하시는 것이죠. 실패한 제자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보통은 그 정도 되면 책찍질 들고 가가지고 니 뭐라 했노? 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한 얼굴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원래처럼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 명씩 한 명씩 만나주시고, 의심 많는 이 도마에게는 직접 그 흔적들, 스티그마, 그 자국들을 보여주시면서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 영광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십자가와 고난과 고통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견디고 나가는 성도로, 아름다운 제자들로 바뀌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견딜 수 있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하게 있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굳건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 사도도 무엇보다도 고난과 고통 앞에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성도가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모습과 그 근거와 그 이유가 자기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은혜 아래 항상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 모진 세월과 모진 고통과 모진 아픔과 모진 이 고난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근근히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험을 주실 때에도 어떤 시험을 주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실패하고 좌절한 것은 자기 실수이지만 그 실패한 자리, 좌절한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데 아직도 무엇보다도 과거의 삶과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어떤 가치관과 과거의 좌절된 마음으로 누워있거나 잠자고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그 상태를 좋아하고 그 상태로 머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성도를 지키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정도 시험은, 이 정도 역경은, 이 정도 아픔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있어요. 시험거리가 딱 오면 딱 누울 준비를 해요. 이미. 난 뭐합니다. 나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죠. 이게 실패를 자주 경험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못 믿어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이 상황은 정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사고들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베드로가 확신 가운데 거했던 것이 뭐예요? 강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테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견고하게 하다라는 단어,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스테리조라는 단어에서 조금 더 나갑니다. 조금 더 나가서 스테노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충분하게 견디는 그 정도가 아니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웅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 강하게 하시는 강한 군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도시락 배달하러 왔던 소년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자를 이 인생의 고통 앞에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영적인 전쟁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전쟁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강한 군사로, 영웅으로 만들 충분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인생의 고통 앞에 견딜 수 있는 신앙, 이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왕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영적인 전투와 믿음의 전쟁터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승리하고도 남는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데멜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 하면 기초를 튼튼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처음 우리가 믿음 시작할 때에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 물론
어떤 한 부분에서는 맞는 단어입니다만은 전체적인 우리 모습들 가운데에서는 그건 틀린 단어예요. 믿음 역시도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 이 자체도 누구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친히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털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이 고난과 같은 이 세월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그 삶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삶 가운데 실패자가 아니라 견고히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뿌리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왜 이러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왜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건가요? 잠깐 불어오는 고난, 잠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 그 아픔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견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견딜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권세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힘과 능력이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의 본문을 읽을 때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힘, 나약한 모습들이 여러분 온데간데 없고 권능이 어디에 있는가?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물론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로마 시저가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로마의 관료들과 군인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권력과 모든 권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달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물질과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전능자이시며 권세가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 모든 심령, 모든 삶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과 전능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신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나약한 존재로 던지신 바 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도 견디게 하실 것이고 또한 견딜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길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도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주의 것이기에 주님 손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온전케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견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견디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그 우리 앞에 있는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우리 모든 내일의 삶들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함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국의 내륙선교회라는 이 내륙선교회를 지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선교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죠. 수많은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고 났는데 몸이 너무 축이 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의사 진료를 받고 무조건 공기 좋은 데 가서 휴양을 해야 된다.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요양을 하셔야 된다 하고 스위스로 요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요양을 떠나자마자 전보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이뤘던 내륙 선교의 모든 사역들이 1900년도에 의화단 사건으로 인하여서 중국에서 수많은 이 불태워짐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방화가 일어나고 싸그리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있으니까 또 다른 전보가 오는데 더 악화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전보가 오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더 이상 읽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못 읽겠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따르려 한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첫 제자들에게 주셨던 확신을 우리의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때 그들이 그 시대에 적합했던 그것들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합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방법이 옳다면 그 확신 가운데 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살아오면서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실패한 것들이 있습니까? 좌절의 자리가 있나요? 사람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 사회 때문에. 우리의 실패의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서 있고 누워 있거나 잠들고 있거나 병들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로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초청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초청하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12월 마지막 주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가리, 믿음으로 가리. 예수는 함께 계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1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이 2021년도를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나아가야 될 그 방향 가운데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되 무엇보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 친히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그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셔서 우리를 주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실패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신실한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발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